개혁이라는 말은 한자로 고칠 개자를 썼고요. 특이하게 혁자를 가죽 혁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풀이해 보면 가죽을 고친다. 과거에 무두쟁이들이 가죽이 시간이 흐르면 뻣뻣해집니다. 쓸모없게 된 가죽을 기름칠을 하고 다시 손질을 해가지고 쓸모있게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개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과 혁명은 달라요. 혁명은 기존의 체계를 완전히 바꾸고 변화시키는데 그것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폭력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개혁은 다른 개념이에요. 개혁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개혁이라는 말은 없지만 부흥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이 리바이벌, 다시 살린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개혁과 부흥은 동일한 선상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507년 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된 종교개혁. 그러나 루터는 훗날에 자신이 개혁자로 불릴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의 시작은 순수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것이 과연 믿음이라 할 수 있느냐.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보라. 과연 말씀대로 믿고 있느냐.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선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건 슬로건이 오직 성경으로. 다른 것 없다. 특별하고 새로운 것이 아니고 교단을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리를 강화하자는 것도 아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많이 그 길을 간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충실히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개혁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타락하고 망가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촉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개혁의 시작입니다. 사실은요, 모든 문제는 우리가 이제 문제가 많잖아요. 질병, 가난, 고난, 시련, 관계, 아픔, 천재지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많은데 그런 걸 통틀어서 문제라고 해요. 근데 이 문제 중에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 비가 새고 있는데 지붕을 수리해야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벽지를 아무리 바꿔 가봤자 얼마 지나면 또다시 더럽혀질 것 아닙니까? 그건 땜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탕자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가난했고 비참했고 탕진했고 죄의 길에 서 있었어요. 오갈 데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선까지 바닥을 쳐버렸냐면은 구정물, 돼지가 먹는 구정물통을 먹을 정도의 수준까지 갔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였어요. 그건 뭐냐?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교회 안팎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근데 돌아감의 전제, 돌아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냐? 자기 성찰에 있었어요. 내가 잘못됐다.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이 지경을 당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아버지께로 돌아갈 힘이 생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간다 할 때 예배당에 출석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종교 예식 행위를 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 왜 사람은 안 바뀌느냐? 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느냐? 그렇게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났다고 펄쩍펄쩍 뛰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한 공간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촉구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을 얻으려면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면 회개가 전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갑니다. 전 세계적인 비극인데 러시아도 그렇고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자신도 마찬가지, 처음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못 버틸 줄 알았어요.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손들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전쟁이 오래가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러시아가 생각보다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준비 없이 전쟁했을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거짓 통계 때문입니다. 거짓 문서. 사회주의 국가는 자발적이지 않고 일단 잠깐의 자신의 책임만 면피하면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당장 혼낼 수 없고 당장 처벌받기 싫으니까 거짓 문서들이 난무할 것이고 거짓 통계, 수치상에는 존재하는데 실상 없는 무기고 총알도 부족했을 것이고 총도 부족했을 것이고 무기는 노후화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치명적인 일들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러시아는 자신을 몰랐어요.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개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 자신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정치가 안 바뀝니까? 정치인들이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몰라요. 지방에 어디 가면 700억짜리 구청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는 빚잔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외국 여행만 나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몰라요. 모든 사람이 아는데 그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면 국회의원만 되면 정치하고 어떤 관직만 얻게 되면 사람들의 소리가 안 들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 정치가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뀌려면 자기 자신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꾸짖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목사가 바뀌면 교회 성도들이 바뀔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바뀌면 자식이 바뀔 것 아닙니까? 부모는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자식한테 꾸짖으면 그 자식이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개혁은 우리 자신부터. 모든 죄의 고백은 내 자신부터. 지옥은요, 누가 가느냐? 믿지 않는 자가 가요. 믿지 않는 자가 지옥 가서 뭐 하느냐? 남의 탓하는 거야. 남의 탓.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었고, 저 교회 때문에 예수 안 믿었고, 저 목사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다. 그거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나 현실은 뭐예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잖아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껄껄껄하고 후회를 계속합니다. 그때 믿을 걸, 그때 회개할 걸, 그때 가지 말 걸.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성령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을 보라고 성령께서 이 시간 스피커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제일 핫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쇼헤이라는 인물이에요. 오타니 쇼헤이라는 야구 선수인데 미국 메이저리그에 수만 명이 그 선수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꿈을 꿔요. 그중에 몇십 명 선택돼가지고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선수가 일본 동양인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메이저리그 역사 최초상 50-50 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뭔지 모르죠? 50개 홈런, 50개 도루. 이건 쉬울 듯 싶지만 지금까지 이걸 이룬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번째 홈런을 친 볼을 주운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얼마를 벌었느냐? 우리가 좋아하는 돈 61억. 야구공 하나가 61억짜리. 금덩어리로 만들어도 61억이 안 될 텐데 평범한 야구공이 그 기념비정의 공이 61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을 날아왔을 때 딱 붙잡은 사람이 처음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손을 거쳐가서 바닥에 떨어진 공을 필사적으로 잡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그 사람이 61억 번 거예요. 그래서 뭐 소송을 한다 어쩐다 그래요. 응? 왜냐 애기 걸 뺏었다 뭐 그런 말이 돌아다녀. 그러면 내 손을 거쳐간 공이 61억짜리인데 어떤 사람이 주워가지고 그것이 61억을 벌었다면 잠이 오겠습니까? 차라리 멀찍이 떨어져서 그 공과 상관이 없었다면 덜 억울하지. 내 손을 61억이 지나가 버린 거야. 나는 그분은 평생 야구장 안 갈 것 같아. 야구 안 볼 것 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옥에 가서 후회하고 영원히 내가 그때 왜 그랬을꼬, 왜 내가 그때 회개하지 않았을꼬, 왜 내가 그때 죄를 버리지 못했을꼬 후회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용서하심의 전제는 뭐예요?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돌아와야 용서를 하든 먹여주든 처벌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에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받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없인 여김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모르는 게 있겠어요? 지금 주님께서 그냥 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모를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술 먹고, 세상에 거짓말하고, 세상에서 죄짓고, 그러면서 주일날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하는 일을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길이길이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참아주니까 사람들은 착각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나님은 이걸 모를 거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도벽이 생겼어요. 도벽.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도둑놈이 됐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양복 주머니를 자꾸 탐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지고 머리 쓴다고 지갑을 열어가지고 옛날에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으니까 지폐가 제법 두툼하게 있을 때만 살짝 한 장씩 뺐어요. 그러다가 간이 커져가지고 1,000원짜리를 건들고 10,000원짜리를 건들기 시작했어. 그리고 지폐가 몇 장 없을 때는 손을 안 댔어. 그리고는 한 달간 신나게 쓰고 다녔습니다. 친구들하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밥을 먹는데 저하고, 제가 터울이 크니까 저 혼자 외동아들처럼 컸는데 마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밥을 먹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아버지가 밥을 먹으면서 여기에 도둑놈이 한 놈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기 도둑놈이 한 놈 앉아있는데 못된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도둑년은 아니었어요. 나밖에 없잖아.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몰라. 그리고 그날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도벽을 끊었어요. 여러분, 나는 모르는 줄 알았어요. 나는 이것이 완전 범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허물 많고 허점 많은 육신의 아버지도 알고도 참아주고 계셨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는데, 우리의 생각도 읽고 계시는데 우리 상황을 무엇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씻지 않고 왕을 어떻게 만납니까? 신부가 신랑을 아무리 사랑한들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재물을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재물 대신 거룩을, 교만이 아닌 겸손함을,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기 전에 애통의 눈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자기를 먼저 살피면 돼요. 남의 허물이 어느 날 자꾸 들어와요. 목사는 더 그럴 수 있죠. 자기는 쥐불도 없으면서 가르친답시고 저 집사는 왜 그러냐, 저 사람은 왜 그러냐, 저런 사람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느냐. 어느 날 보니 그 사람이 허물이 큰 게 아니고 내가 교만한 거라. 지금 남의 허물이 보이십니까? 그건 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각각 우리 자신들을 살피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특이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와서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오늘 촉구하기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점검하라. 그런 뜻입니다. 점검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올 때 말씀을 가지고 와요. 그렇잖아요? 성경책 들고 오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께 놓고 가버리는 것 같아요. 말씀을 놓고 가버리니까 세상에 가는 말씀이 없지.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은 성경 읽기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없다든지 의지가 약해서 성경을 읽지 못한다면은 1년 52주 교회를 오면 주일날 설교는 잊어버린다 치고 읽은 본문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52번의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매주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만 한다면 1년 동안 52번의 우리 잘못과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악한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정리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성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10년이면 520번이요. 30년이면 1500번의 말씀을 좋게 들었는데 어째서 우리는 한 가지도 고치지를 못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촉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와라. 말씀대로 살았느냐. 내 의지, 내 열정, 내 정열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가르침은 그때마다 시류에 따라서 변하기 십상해요.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모든 남녀노소 어느 때나 모든 인생에게나 모든 상황 속에 우리의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그 보물 중에 보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와라. 말씀을 가지고 나와 함께 보자. 네가 이 말씀대로 살았느냐, 네가 이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했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3절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 우리의 결단,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다시는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고 말을 타지 말며 다시는 너희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라. 앗수르의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앗수르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과 사람과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말을 타지 말며, 말을 탄다는 건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전투 병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헛된 우상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라. 인생의 생사화복이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줄에 있지 아니하고 배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말씀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수술을 받아서 흐트러지고 헛된 데 마음을 두었던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점검하며 다시 한번 세상의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 집단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얄팍한 재주를 의지하지 말고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헛된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개혁자, 나로부터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10월 27일 연합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지방에서 심지어는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한번 행사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숫자 불려서 어떤 소리를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오직 바라고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 애통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나아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해야 하고 세상을 꾸짖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성찰하며 다짐하고 변화를 결심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죄악들이 내 자신에서 비롯됐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여, 내 자신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내 자신부터 죄를 버리겠습니다. 내 자신부터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 이상 아는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내 보겠다고 또다시 결단하고 결심하는 생명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